열왕기하 19장 20절로 3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함으로 의의 왕으로, 의로운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그 길들을 온전히 잘 행하였는데 아수르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공격해 올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 아수르 왕과 화친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그리하여 아수르 왕이 정한 대로 그 조공을 바쳤습니다. 금과 은을 바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들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바쳤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수르 왕이 그걸 받고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고 한동안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이 아수르 왕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해결할 때 돈이라든지 우리의 방법으로 그 일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어봤자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요구하게 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화친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방법은 화친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는 그 위기를 모면한 것 같았지만 다시 아수르 왕이 공격해 오므로 또 그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히스기야 왕을 비방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까지 비방하고 조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화친도 물 건너갔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히스기야가 그제서야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가장 우선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뭐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시며 이제 2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행하였던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행위들을 다 보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아무리 강하여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무리 세계를 제패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멸하여도 그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28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시는데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2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그 전쟁 가운데서 너희가 아수르에게 패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이제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들을 먹게 되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에서 심고 열매를 먹는다. 너희가 농사를 해서 농사에서 나온 그 열매들을 먹으며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아수르가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아수르로 인하여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먹고 풍족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잘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일이 잘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일이 잘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내가 손발에 땀이 나도록 일하고 아무리 내가 뭘 잘 이루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이 없고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주시면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노력으로 아수르와 화친하고자 하였을 때는 잠깐 그 일이 잘 된 것 같았는데 또다시 아수르가 공격해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을 하나님이 무찌르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35절을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전쟁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한 번 쓰지도 않았는데, 밤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의 대군, 그 아수르는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 군대입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을 시켰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멸망을 시켰어요. 이제 남쪽의 유다,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18만 5천의 대군을 멸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군대가 다 죽었으니 사네립 왕, 그 아수르의 왕이 거기 있다가는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왕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니느웨 수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주시기를 아수르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된다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 아수르 왕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신하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오늘 우리는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멸하고 또 예루살렘 유다를 공격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조공을 바치고 금과 은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서 왕궁에서 그 금들을 다 긁어 모아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잠시 잠깐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자 군대를 몰고 내려온 것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가장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